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한 가치 위에 세워져서 날마다 힘차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보혈을 품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영광인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영이 저희 생활의 등불이 되어서 저희도 주님을 따라 빛나게 살게 하옵소서. 위기가 생겼을 때 주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셔서 주께 칭찬을 얻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를 기다리오니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새로운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고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생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과 안정과 치료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희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감사의 자녀들,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공부하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날마다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 일,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복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학교, 사업처, 가게,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역할을 감당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통로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교제와 교류가 있게 해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복된 열매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터, 어려운 시간들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극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더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심에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녀오실 때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꿈이 있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을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불일 듯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더 뿌리가 깊어지고 외원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등불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든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고하신 분입니다. 지고하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지고하다, 지고한 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의 본질과 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인간이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 본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도저히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 옆에 있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초청받은 인간이,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사야 다음 뒤쪽인데요. 66장 2절에서는 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면서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본문에서 소생시키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똑같은 숲에서 풀이 자라는데요, 어떤 풀은 굉장히 무성하고 어떤 풀은 조막스럽습니다. 이처럼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것은 생명력이 막 넘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것은 볼품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모습,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소생하다라는 이 말은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막 불어도 뿌리가 튼튼해서 그 식물이 쓰러지거나 마르지 않는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이 소생하다가 현실적인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살리시는 영, 이 살리는 이라는 뜻이 소생하다, 소생시키신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변의 상황이 좀 척박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계속 살아나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소생입니다. 신앙인에게 시련은 아무리 크더라도요, 잠시 지나가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련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시련의 끝이 안 보인다고 끝이 없는 것 아닙니다. 끝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론 짓고 싶은 유혹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련은 끝이 없어, 이 고난은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만 있다는 뜻입니다. 끝없는 시련이라는 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영의 언어입니다. 내 시련은 끝이 없단다. 내 힘든 시간은 영원토록 갈 것이란다. 너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주저앉고 망할 것이란다. 이러한 수많은 유혹스러운 언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아주 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소생시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하시겠다고, 같이 옆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영의 속삭임을 믿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모든 사람, 인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소생시키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분을 겸손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소생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란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가 기록에 의하면 천문학, 수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페르시아 출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11세기 페르시아의 오마르 카이암, 이름이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1세기니까 누군가 전도를 했겠죠. 정말 가뭄에서 콩난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이 페르시아 거의 국교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요. 지금이라는 이슬람을 믿지만 그 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대부분 페르시아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학적인 어떤 난제를 풀고 해설하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썼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내용의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짧은 구절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타구장, 그러니까 타구장은 공놀이하는 장소입니다. 타구장의 공처지에 가타부타가 있겠는가? 치는 이의 뜻을 따라 이리저리 굴러갈 뿐, 우리를 이 세상에 몰고 오신 분,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리. 공을 치는 사람이 알아서 치는 거지, 공은 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어디든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일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같이 그러한 조잡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제하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활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실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
호수에 돌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호수는 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호수가 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입니다. 우리 염려, 작디 작은 조막돌입니다. 이 돌을 내가 갖고 끙끙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드넓은 호수에 과감히 던져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낙심, 절망, 의심,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던진다라는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염려가 생긴다, 어떤 고통과 실망이 생긴다, 다 던져버리겠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삶의 질과 어려움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자리가 하나님 품, 하나님 옆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